네, 오늘은 피차복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다음 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네, 저만 좋아요? 난 창세기가 그리워요. 자, 우리 계속 이제 에베소서 복습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면 에베소서가 쉬운 본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로마서가 훨씬 더 길잖아요. 근데도 에베소서 강해가 더 책이 많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베소서에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은데 우리가 좀 압축해서 짧게 보다 보니까 우리 전체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목표는 만물을 통일하는 것, 죄로 인해 쪼개져 있던 것을 통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공개하시고 그것의 첫 시작점인 모델하우스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교회에 이론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제적인 목표를 제시하시는데 너희는 성도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래서 행하다라는 기둥을 가지고 5가지 기둥을 가지고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적용, 그러니까 성도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러면서 음행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해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폭로하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의 결과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령 충만의 방법이기도 한 19절부터 21절 말씀이 쭉 나와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 충만의 방법 또 성령 충만의 상태 2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 19절부터 21절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거는 우리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네, 이렇게 성령 충만의 방법, 성령 충만의 결과가 총 5개가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간략하게 좀 살펴봤지만 사실 이제 서로 화합하며가 1번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공동체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1장부터 계속 강조가 됐으니까 넘어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래하며 찬송하며 중요해서 2번 반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에 이르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지난주에 주중에 좀 하나님을 찬양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혼자 좀 주님과의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면 안 되는데? 복습해야 되는데 그럼. 자, 감사하신 분. 나는 감사는 좀 해봤다. 네. 좋습니다. 네. 모두가 손들 때까지 파라파라 빔을 쏴버려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 피차에 복종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루고 있었다면 이제 성도끼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실 오늘 설교가 청년부한테 하기는 좀 찝찝해요. 왜냐면 여기 아내와 남편 했을 때 집중해서 들을 사람이 많지 않고 부모와 자녀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들을 것 같고 종과 상전하면은 모두 상전이 아니시잖아요. 다 종의 마음으로 보실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불안하지만 여러분이 결국 다 될 겁니다. 맞죠? 아멘 안 한 사람은 결혼 안 할지어다. 결혼할 거잖아요. 자녀도 낳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은 어디선가 다 상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 이 5장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남성 동지들에게, 우리 남자 놈들한테 복종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입니다. 아멘? 아무도 안 말씀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이재한 목사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감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번에. 자, 아내 여러분, 남편들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순종도 안 할 거예요? 아, 그래? 아, 역시 이제 여성 상위 사회에 우리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지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번역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복종하고 순종 중에 어느 게 더 어감이 세요? 복종이 훨씬 세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은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피차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같은 동등 관계를 의미해요. 그런데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돼 있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하라라고 안 돼 있죠. 그래서 순종은 명확한 상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마음 상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저 복종하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고 거꾸로 오히려 순종이라는 단어가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순종적이었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가 명확히 위에 서고 싶다라는 비성경적인 멘트를 지금 날리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주님께서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느냐? 23절에 이유가 나와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짜고짜 논리가 없어요. 그냥 성경이 정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도록 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창세기 하면서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되죠? 하와와 아담이 서로 계속 비난 게임을 해요. 그러면서 하와는 남편을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가 이미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 중에서 자신이 죄에 오염되지 않았다고 은근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모두 죄인입니다. 아멘? 이것도 아멘 안 하는 거야? 자,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죠?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무언가를 지배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는 여자들만 그런 건 아니죠. 남자들도 다 지배하고 싶죠. 맞죠? 청년부 회장은 하기 싫어도 회사의 사장님은 되고 싶잖아요. 맞죠? 뭔가 좀 되고 싶잖아요. 우리에게 다 지배욕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면은 질서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서적으로 남편을 머리로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권위라는 단어는 절대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더 권위가 있어서 머리가 됐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동등된 관계입니다. 동등된 관계인데 질서 설정을 위해서 남자를 머리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그러면 아내들은 뭘 해야 하는가? 이 뒤에 명확하게 좀 쉬운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남자들한테 얘기한 거죠. 아내는 뭘 해야 되냐?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그러니까 복종하라는 말의 진짜의 의미는 존경입니다. 근데 존경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존경의 의미보다는 지금 한국 언어로 조금 더 맞는 어감은 존중에 가깝습니다. 네, 제가 국문과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저 어감에 좀 예민해요. 여러분이 남편을 존경할 일은 드물죠. 존경할 만한 남편을 만나시려면 40대까지 결혼을 못한 거룩을 지키고 있는 한 100만 명 중에 1명 남은 그 사람을 만나야 돼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존경은 쉽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남자들이 어떤 놈들인지?
네. 여기서만 다 아멘을 하시네요. 네. 네. 그러나 존중은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명령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존중해야 되냐. 우리가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모두 하지 마라, 입으로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시작할 때는 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존중도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입으로부터 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 전에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거기에 인정하는 말이라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이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갖고 있어요. 그 책에 그림이 사라졌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그림이 그냥 사라진 거네요. 네, 이유를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책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한 여자가 이 책의 저자이신 이 상담가를 찾아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한테 내가 9개월 전에 집에 페인트 칠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9개월 동안 자기 차는 맨날 닦으면서 어떻게 페인트 칠은 다 한 번도 안 하더라. 제발 우리 남편을 좀 불러다가 목사님이 이거 얘기 좀 해주라고, 페인트 칠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하소연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물어보세요. 남편이 혹시 페인트 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남편이 잘하는 일도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쓰레기도 잘 버리고 뭐 평소에 시키는 거 잘 하는데 유독 페인트 칠만 안 해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한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뭐냐? 지금부터 페인트 칠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마시고 남편이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칭찬하세요. 인정하는 말을 해주세요. 쓰레기 버리면 자기 쓰레기 버려줘서 너무 고마워. 세차하고 오면 차를 깨끗이 닦아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인정하는 말을 해보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3주 뒤에 그 여성분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너무 신기하게 남편이 페인트 칠을 다 해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이요 존중받을 때 스스로 일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남자 놈들도 일하게 만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칭찬해 보십시오. 아닌 것 같죠? 해보시면 알아요. 네. 자, 근데,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 여기서 돕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단어인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의 도움은 누구의 도움이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이 섬겨주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좀 자부심을 갖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칭찬이 얘를 사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복종이란 단어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혹시? 그런 건 아니죠? 네. 자, 이제부터 남편 한번 해볼게요. 아내들은요, 단 3절에 불과합니다. 근데 남편은 8절이나 돼요. 무슨 소리냐? 가정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된 관계인데 머리 됐다는 것은 사실은 남자들이 좀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내들아 복종하라 라고 돼 있었다면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애매하잖아요.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즉 십자가에 달리심 같이 희생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희생하라, 남자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희생하셔야 됩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 아멘? 네.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봤어요. 요새 인터넷 글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결정사 아세요? 결정사? 네. 저도 정확한 개념 모르겠는데 결혼 전에 왜 이렇게 등급 매겨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남자들이 그 여성 중에서 직업이 프리랜서인 사람을 기피한대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라고 하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정확히 얼마 버는지 알 수가 없다. 차라리
알바여도 좋으니, 편의점 알바여도 좋으니 정확한 벌이를 얘기해 주는 사람을 더 선호한다라는 이제 인터넷 기사를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듀오에서 조사한 거예요. 이상적인 남편은 뭐냐? 178.7cm. 네. 178.7cm 제가 안 되거든요. 좀 찔리네요. 다음에 이상적인 남편은 연봉이 6천입니다. 자산은 3억 정도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내도 있어요, 아내. 신장이 164cm 정도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연소득이 자매님들이 4,300만 원 정도 돼야 되고 자산이 2억 정도 있으신 분들이어야 선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이 기준에 좀 이르르고 있습니까? 네, 저는 키도 안 되고 연봉도 안 되고 자산도 안 돼요. 너무 슬퍼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164로 돼 있지만 저희 집사람이 178이에요. 아시죠? 저희 8cm 차이 납니다. 네. 네. 그래서 둘 다 기준에 못 미치는데 참 이거 보면 마음 아파요.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은 좀 순수해야 되거든요. 다른 거 몰라도 그냥 자매 보고 와, 사랑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만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순수한 사랑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이 악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은 현실을 몰라. 그래도 자매가 좀 벌어야지 형제도 좀 뭘 하지. 그리고 자매님들도, 그래도 형제가 어느 정도는 벌어야 연봉이 얼마 이상은 돼야 애도 낳고 먹고 사는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재정으로 등급을 매기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장윤정 씨 아시죠? 장윤정 씨 어머니가 자녀를 돈으로 봐요. 이번에 또 사기쳤다 걸렸어요. 사랑이라는 가장 순수한 것을 돈으로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 자식을 내가 키웠으니 얘가 어느 정도 나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하는 순간 정말 천한 사랑이 되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은 자식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남자를, 서로 사랑하는 여자를 이 정도는 벌어야 돼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악한 거죠. 세상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사랑은 온전히 희생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온전히 희생하는 사랑을 하시고 결혼하면 좋겠어요. 아무도 아멘 못하겠죠? 네. 그게 근데 행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요구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면서, 교회를 위해 자신에게 주신같이 십자가를 지듯이 사랑하라라고 했죠. 십자가를 지듯이 사랑하라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는 뭐냐, 이는 하면서 27절 후반부에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볼게요. 자, 시작. 거룩하고, 네. 예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듯이 남편은 아내가 거룩하게 하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형제들이 육체적인 필요를 또는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남편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먼 일이지만 자식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물론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닌 거 압니다. 그런데 엄마는 24시간 쉬는 게 없어요. 그래서 2시간에 한 번씩 애 젖을 먹여야 되거든요. 엄마들이 페인이 돼요. 근데 그 상태에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 오면은 젖먹이 있는 엄마들 어디에서 예배드려요? 잠옷실에서 예배드려요. 잠옷실에서 예배 똑바로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이 우리는 주중에도 출근하면서 설교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아내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 시기에는. 그러면은 아내의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좀 섬겨줄 수도 있겠죠.
자기가 가서 예배 드려. 내가 아이 볼게.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도움을 줘야 합니다. 이게 남편이 우월해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남편이 희생해서 사랑해서 돕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부끄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이거 어디냐면은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북촌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앞바다에 저희가 간이 책상을 놓고 공부하는 척 하려고 저렇게 바다에다 깔고 이렇게 좀 선글라스 끼고 멋있게 찍었는데요. 2015년도인데요. 저희 집사람이, 저는 이제 신학교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이 돼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신학교는 3학년이면 이제 대학원을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동기들하고 졸업을 하려면 고 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거룩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에서 성경연구학교를 자기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고 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몸이 같이 가야 된대요. 죽어도 같이 가야 된대요. 근데 이제 저는 동기들하고 졸업을 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재한 목사는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너무 중요한 신학과 아내와 한몸됨과 아내의 거룩함을 위해서 제주도에 따라가는 것,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사진에 있죠. 제가 그래서 1년간 쉬었어요. 네, 1년간 쉬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동기들하고 나도 졸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갖고 1년 동안 계속 꼭 이렇게 남편을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돼? 이 얘기를 9개월 내내 했어요. 하남자죠, 하남자. 부끄럽게. 저희 아내를 거룩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연구했었다면 기쁨으로 따라갔을 텐데 에베소서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짜증을 부렸습니다. 이 부끄러운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내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자들 아멘? 네. 자, 그러면서 28절에 좀 현실적인 조언이 나와요. 지금까지 십자가 져라, 아내를 거룩하게 도와야 돼, 거룩하게 하도록 도와야 돼 라는 이상적인 조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현실적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너라면 어떻겠니? 라는 걸 생각해 봐라 라고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라는 조언을 하시죠. 그러면서 네 몸같이 네가 몸이 아내가 겪는 상황이 힘들 거면 너가 그거 힘들다는 거 알고 너가 섬겨줘야 돼. 이렇게 하는 현실적인 권면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아내 사이의 핵심은요, 피차 복종입니다. 서로 동등된 가운데서 섬겨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의 가정을 꿈꾸실 때 누군가를 굴복시키겠다라는 그런 환상, 잘못된 세상적인 관점, 또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는 남편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아내를 어떻게 희생하여 섬길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준비하고 훈련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부모를 좀 살펴볼게요. 자녀들은요,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상하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근거도 이것도 그냥 명확해요. 그냥 이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그냥 명확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모님을 섬기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너가 부모를 공경하면, 죄송해요. 오타가 있네요. 공격하면 아니고요. 공격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해요. 공경하면. 공격하면 오래 사는가? 미안해요. 자,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하고 그러면은 빨리 죽은 사람은 불효자인가?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 땅에서 장수한다는 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자녀도 나를 부모로 공경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예화를 하나 들게요. 자, 우리 딸내미랑 우리 아버지 사진인데요. 근데 좀 행복해 보이나요? 네. 저랑 닮았어요, 우리 아버지? 전혀 안 닮았죠? 그렇죠. 전혀 안 닮았죠.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거든요. 저희 새아버지예요, 새아버지. 21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웬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밥 먹는 자리에. 뜬금없이. 그래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어머니랑도 썩 사이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거기다 전혀 모르는 아저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21살에 만나니까 얼마나 어색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좀 새아버지가 우리 그런 판타지 같은 거 있잖아요. 새아버지를 만났는데 새아버지가 재벌이어서 막 재산을 상속받고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많이 가난했었기 때문에 조금 뭐 있으시면 좋았을 텐데, 저때 두 분이 이제 만나시고 500에 30짜리 집을 처음 얻어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완전 두 분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으셔가지고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가서 다시 시작하시는 타이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려운 환경을 보낸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새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지를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말씀이 이제 자꾸 찔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내가 부모로 섬겨야 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라는 호칭을 바꿨어요. 아빠로. 사실은 21살 때 만나서 아빠라고 부르긴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한번 들었나요? 처음 듣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003년도인가 2년도부터 이제 만나서 이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지금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딸내미가 이제 할아버지로 그냥 섬기게 이제 그렇게 이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2022년도쯤에 그 1월 달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 가 있는데 우리 새아버지가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무리 제가 아빠라고 부르지만 여러분도 친아빠랑도 별로 안 친하잖아요. 맞죠, 현주 형제님? 친아빠랑 친해? 친하다고? 장로님은 아니신 것 같던데. 찬이 형제님 어떻게 장로님하고 친해요? 안 친하죠? 네, 이번에 우리 찬이 형제님이 그 운전면허증이 2종일 거다. 이때껏 1종 그 봉고차를 불법으로 몰았을 거다. 장로님이 잘못하시고 얘기하셔서 큰 혼란을 우리가 겪었는데 서로가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친아빠랑도 친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이제 2022년도에 우리 이제 새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교육자 회의니까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왠지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아들 이러시더니 나는 가족도 하나 없는데 아들이 이렇게 가족으로 여겨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며느리가 우리 서연이가 할아버지로 대접해서 너무 고마워. 나는 죽기 전에 꼭 교회 갈 거야. 그러고 끊으셨어요. 저는 저의 그 부모 공경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게 영혼을 구원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물론 아직 안 다니세요. 여전히 담배와 함께 지내고는 계시지만 제가 압니다. 힘 더 떨어지면 가실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이렇게 부모님들 중에서 쉽지 않은 부모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성령 충만의 열매를 또 맺으시고 여러분이 또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좋은 좀 계기로 좀 삼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4절에서 이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나옵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육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폭력. 그런 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줘야 할 것을 안 주는 것. 그러니까 아기가 기저귀를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죠. 근데 뭐 기저귀를 안 갈아준다든지, 뭐 음식을 안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주지 말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나 줘야 할 것을 주지 않는 것. 그 두 가지를 학대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야, 노엽게 하면 안 돼. 양육해야 돼. 지금 이렇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요, 자녀를 종으로 팔아도 됐고요. 죽여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도 괜찮은 사회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죽여도 되는 사회에서 아니야. 분노하게도 하면 안 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인격체로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몇 번 또 한 번 예를 들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 우리 딸내미가 저 4살일 때입니다. 엄청 귀엽죠? 네, 엄청 이쁠 때였는데 제가 항상 별을 보고 퇴근하고 별을 보고 출근했어요. 한 11시에서 12시쯤 퇴근했다가 한 4시 반쯤 출근하고 막 그랬습니다. 엄청 이제 힘들게 사역을 했죠. 그런데 하루는 간만에 이제 새벽 예배를 안 가고 9시에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간만에 아빠를 본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우리 딸내미랑 막 노래 부르고 놀고 9시쯤에 이제 출근을 딱 하는데 우리 딸내미가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했어요. 아빠 또 놀러 오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광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우리 집에는 TV가 없는데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아빠 또 놀러 오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한 거죠? 줘야 될 걸 못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와의 시간을 좀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도 하고 슈퍼마리오도 끝판 깨고 99일 아십니까? 99일 우리 1000일 했습니다. 1000일 하려면 8시간 걸려요,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는 유초등부 교사들은 회개할지어다. 로블록스 99일을 모르는 유초등부 교사는 회개할지어다. 네.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 딸내미가 해리포터에 빠져 있어서 드디어 해리포터 처음 영화를 같이 좀 봤습니다. 물론 이제 보다가 저는 기절을 했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육하는데요, 뭘 해야 되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예수 믿는 부모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가르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지식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데 삶이 없으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걸 삶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우리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요, 여러분이 30분만 공부하면 할 수 있거든요. 삶은요, 3년 정도 사셔야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3년 안에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는 부모님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아멘 한 사람은 3년 안에 결혼하고 애를 낳는 거겠죠. 그 정도는 따라와야지. 네. 늦었어. 왜 안 했어, 인지님? 그렇게 원하는데. 그러니까 미리 아멘 해야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종과 상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순종은 주님께 하듯이 상전을, 우리의 직장 상사를 섬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육체의 상전이라는 표현입니다. 육체의 상전이 있다는 것은 하늘의 상전이 있다는 의미죠. 하늘의 상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나 육체의 상전은 임시적인 고용주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지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났겠죠?
그지 같지 않은 직장 상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어려운 권면을 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볼 때는 열심히 안 하는, 그래서 사람만 기쁘게 하고 평소에 기쁘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시간을 적당히 때우시면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월급 누팡하지 마시라고요. 월급 누팡 많이 하고들 계시죠? 그러면 안 돼요. 월급 누팡하지 마시고 시간을 적당히 때우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어떤 일이 있냐?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왜냐하면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왜 열심히 해야 되냐? 주님이 반드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겁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뭘 그렇게까지 해? 라는 말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참 많이 들은 말이에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수련회 때 등신대를 만들어서 세우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유난을 떨어야 돼? 꼭 AI로 그 영상 만들고 뭐 그렇게 복작복작 해야 돼? 꼭 그렇게 신방할 때 4시간씩 신방해야 돼?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 4시간씩 해요.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시간을 잘 괜히 하자고 그랬지. 영미자매님도 8월에 네. 네. 거의 아마 3시간 넘게 다들 했을 거예요. 꼭 근데 하고 나면 꼭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슬픈 거는요. 제 친구들이 다 목사잖아요.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 볼 때만 열심히 하죠. 근데 주님께서 갚으십니다. 저는 그거를 믿어요. 물론 이 땅에서 안 갚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 나라 갔을 때 제가 좀 떳떳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조금 주님 앞에서 떳떳하게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다 열심히 일하시죠? 네.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아멘? 우리 고3 친구가 있어서 고3 친구만 지금 끄덕이면서 아멘을 했어요. 고3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님. 대학교 1학년 때도.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전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나이가 먹으면 상전이 됩니다. 아멘? 다 됩니다. 웬만하면 다 됩니다. 안 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될 겁니다. 그런데 상전들한테 뭐라고 하냐? 너희도 그들,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종들에게 지금 뭐라고 권면했냐면, 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섬겨야 되고, 사람 눈 본다고 사람 눈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돼 라고 권면하셨는데, 상전들도 똑같이 종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심을 기억하며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혹시 벌써 부하 직원이 있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아직? 슬프네. 저도 지금은 부하 직원은 없습니다. 저도 전도사가 부하는 아니잖아요. 일단 전도사님이 저보다 여기 오래 계셔서 부하가 되기 어렵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전도사가 있는데, 네, 저랑 같이 살잖아요. 제가 부하예요. 나보다 누나잖아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자, 근데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사무실 책임자여서 직원이 한 3명 정도 있었어요. 저만 목사고 그분들은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들이 때때로 있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보심을 기억하며 좋은 상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김혜정 집사님이라는 예를 하나 해놨는데, 제가 본 이제 집사님 중에 이제 아주 좋은 예여서 예를 듭니다. 이분은 애가 5명이에요. 일단 애국자죠.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분이 직장에서 정말 믿음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온 여직원이 이분을 보고 반했을까요? 안 반했을까요? 반하면 안 돼요. 애가 5이니까.
네, 반하지는 않았지만 너무 좋은 분이야. 그래서 안 믿는 분이었는데 이분 쫓아서 교회 한번 가볼까 해서 교회를 가셔서 교회에 등록하고 남편하고 결혼해서 이분네 집 윗집에서 삽니다. 직장 상사의 집 윗집에서 살면서 직장 상사가 다니는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 제가 이해 안 들어도 이분이 어떤 삶 사는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선생님들 많으신데 선생님이 교회 다녀. 그거에 감동받아서 애들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네일 아트 선생님이 교회를 다녀. 이렇게 성실하고 잘하는데 그래서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네. 여러분이 그렇게 좀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상전들이 꼭 하면 안 되는 거. 위협을 그치라. 상전들의 착각이에요. 위협으로 리더십을 갖습니다. 우리는 자꾸 공포심을 줘서 협박을 해서 리더십을 가지려고 해요. 그것은 사탄의 방법입니다. 부모님들이 협박하죠. 너 공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 얘기 듣고 공부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협박으로, 위협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니까요. 오직 변화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리더십을 협박으로 사용하죠. 위협으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형 누나들도 있으시고 순장도 있으신데 여러분들의 언어를 협박이 아니라 사랑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 쉽지 않아? 연구실에서? 네. 그러나 해보셔야 합니다. 네. 적용합시다. 자, 아내는 남편의 재산 목록 중에 하나고 자녀는 마음대로 학대되는 되는 존재였고 종은 말하는 낙이라고 취급받던 로마 사회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피차 복종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한참 뛰어넘는 수준의 섬김을 요구하신 거죠. 우리는 자꾸 지금 요새 너무 타락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 지키는 법만 지켜도 우리가 괜찮지라고 자꾸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요구가 아니라 성경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수준의 섬김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급진적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희생과 사랑으로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아니요, 저는 주님 뜻대로 섬기겠습니다.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나의 부하 직원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이것은 성령 충만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찬송과 감사와 말씀을 열심히 개인적으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는 서로 정복하려고 하고 자녀와 부하 직원을 위협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성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그 많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되게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좀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성령 충만으로 가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에 이루고 싶습니다.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삶으로 알리는 빛과 소금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좀 결단하시면서 오늘 나가시면 좋겠습니다.